할렐루야. 자, 오늘 5월 마지막 날,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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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기괴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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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부터 22절.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뉘우침과 회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뉘우침 그리고 회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뉘우침은 뭐고 회개는 뭘까요?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과연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번 뉘우칠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또 회개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맨날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이 도대체가 말이에요, 밥 먹는 횟수보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대로 살면은 뭐 뉘우칠 일도 없고 또 회개할 일도 없는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우리 인간이 뉘우침도 안 하고 회개할 것도 없는 뭐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도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도대체 어떨 때는 살아갈 용기와 힘도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늘 부족한 채로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요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방법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 은혜지요. 설사 그것이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의 어떤 일행들은 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굴 안쪽에선 바깥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 그랬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보다 더 쉬운 기회는, 더 좋은 기회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변 보러 굴로 들어왔으니 지금 무기도 갖춰져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 보고 있는데, 얼마든지 가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르면은 사울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원수,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추격대를 보내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왕이여 소리칩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굴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단번에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그 사울이 보니까 옷자락이 잘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이, 저 일행이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이때에 사울이 감격을 먹어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앞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왔는데 지금 다윗이 선으로 사울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이 감동을 먹고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바로 조금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이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를 앞으로 지켜다오. 내 후손들을 돌봐다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가 원수같이 지내다가 어떤 사람과 정말 관계를 제대로 못 갖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뉘우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뉘우침. 우리 뉘우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에겐 누구나가 선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뉘우쳐요. 하루에도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뉘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눈물도 흘리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 내가 너무 못했어. 나 나쁜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깊이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여러분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뉘우쳐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하루에도 뉘우칠 일이 여러 번 있으면 여러 번 뉘우치세요. 그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저 마음이 강팍하여서 어떠한 뉘우침도 없는 그러한 삶, 이 삶은 우리를 삶의 막바지로 몰아넣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우리가 깨지고 또 깨져야 돼요. 한 번에 다 무너지고 깨지진 않지만은 조금씩 내 잘못된 모든 삶들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깨지고 또 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요구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더 빨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제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칠 일이 별로 없을 정도까지, 거의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의 왕은 너야. 네 왕권이, 네 왕위가 앞으로 튼튼해질 것이야. 뭐 이렇게 자기 한번 살려줬다고 감동 먹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의 그 결심은, 뉘우침은 거기까지예요.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또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저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내가 불안해. 안 되겠어.
지가 나를 살려준 거는 내가 고맙지만은 그러나 살려둘 수가 없어.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군사도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니 뉘우침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뉘우침을 지나서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뉘우침은 있었지만은 회개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가 다른 것이 뭐냐면, 뉘우친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반성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깨닫는 게 뉘우침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후회하고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성전에다 도로 갖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고 뉘우침,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뭔지 아세요? 회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달콤한 길, 유혹의 길, 그저 욕심을 채우는 길, 세상적인 길. 자, 그런데 거길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는 내 출세가 보장이 돼 있고 명예도 보장이 돼 있고 부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회개라는 건 뭐냐면 가던 길을, 잘못된 내 삶을 돌이켜서 바른 삶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뉘우침만 있지 회개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뉘우침만 있었던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내 삶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인생이죠. 그 길이라는 게. 다시는 내가 과거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우리는 계속해서 뉘우침만 있고 곳까지 멈추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요, 뉘우침만 있었죠. 순간적으로 감동을 먹은 것이에요. 아, 저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나를 살려주었어. 내가 지금 내가 다윗을 죽이려 했다니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근데 거기까지예요. 나중에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갔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삶.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도 잘못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죽음이 두려워서 난 모른다. 그리고 꽁꽁 숨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지나간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꽁꽁 숨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는 모른다고 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베드로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뉘우침만 있었지 회개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뉘우치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길인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만약에 내가 판단되어진다면 출세는 좋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출세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출세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수많은 재물을 모으면 무엇을 할 것이고 내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가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삶, 죄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인생은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회개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쉽지 않아요. 평생 내가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람 한 번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조금씩 나는 다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돌아오기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그는 평생을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뉘우치고 나서 회개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뉘우침과 회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잘못을 내가 먼저 뉘우치게 됩니다. 선한 양심, 또 말씀, 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칠 때에 뉘우치면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변화된 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뉘우침, 회개, 그런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뉘우치고 회개하여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뉘우치는 삶,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머지 인생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